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로부터 2장의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여 참된 안식을 맛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말씀의 부제목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되라.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제목은 처음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되라. 성경의 그 말씀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그런 설교가를 위시해서 D.L. 무디라든지 미국의 위대한 그런 많은 복음 증거자들의 그 설교 전체 그 흐름이 똑같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 방식과 내용이 다 다양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단순합니다. 잘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것이 잘 적용되어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식은 헬라어로 카타파우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레스트라고 그러죠. 안식은 쉰다 하는 것이죠. 쉽습니다. 자, 아담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했지만 내가 너무 창조 사역에 바쁘게 뛰다 보니 의인화시키는 표현입니다. 너에게 충분히 먹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미안하다. 좀 며칠만 참아줄 수 있겠니? 자,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지어낸 스토리에 불과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쉽게 말하면 눈을 떠보니까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앞에 산의 진미,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산의 진미란 것은 바다에 산에 있는 그 산의 진미니까. 어쨌든 그 먹을 수 있는 음식, 먹거리가 너무나 풍요합니다. 한마디로 잔치상이 떡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도 선악과나무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건 터치를 못합니다. 언젠가 또 머지않아 나눌 것입니다. 생명나무도 선악과나무도 먹기에 좋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채소에다가 과일나무에서 열리는 주저리 열리는 여러 가지 과일들까지 포함해서 너무나 식탁이 풍성했습니다. 모든 거기에 있는 생물과 아니면 동물들, 사람을 위시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혼을 가지고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아주 만족했습니다. 왜냐면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그 안식을 취한다는 것은 참 만족이 없이는 안식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런 상황에서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참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안식이라는 것은 참 만족으로부터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공중에는 모든 날짐승을 채우시고 비와 구름과 바람과 공기 다 채우셨습니다. 땅에는 모든 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들에게 특히 모든 먹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만족해 하시는가를 제가 말씀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만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족하셨는데 참 만족은 그리고 리얼 혹은 true라고 되겠죠. real 혹은 true rest comes from true satisfaction이라고 그래요. satisfy 혹은 satisfaction. 그러니까 참 만족, 참 안식은 이 말입니다. 참 안식은 참 만족에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고 아쉽고 완성이 되지 아니하고 좀 결핍된 상태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안식은 글자 그대로 우리 한자로 말하면은 편안할 안자입니다. 식자는 쉴 식자입니다. 그리고 레스트라고 그러죠. 파타시우스래. 자, 헬라어로 파타시우스 그러는데요. 카타파우시스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머누하 이랍니다. 머누하. 그러니까 휴식이다. 평화와 그리고 고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자주 들어가십니까? 우리 성도는 안식이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갈 때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은 안식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give you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검은 피부가 흰 피부가 되고 키가 작은 사람이 숏다리가 롱다리가 되고 이렇지 않잖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급박하게 밀려오면은 우리가 맨 먼저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에 satisfy, 소위 말하면은 우리의 그 안식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없어지고 안식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쉬기 위해서 나온 거죠. 어느 면 보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 기독교에 핍박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이 주의를 폐쇄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8일을 일을 하고 이제 쉬게 이제 8일을 단위로 해봤어요. 일주일 단위를. 그리고 5일 단위로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사람들이 병들고 그리고 작업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단위가 되었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주일은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안식일에 해당됩니다. 이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정보들을 보면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창세기 1장의 3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니까 보시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It was very good. 다른 날들은 그냥 보시기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완성을 끝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very란 말이 들어가요. 심히, 아주 이 말이에요. It was very good 했어요. 다른 날들은 it was good 그냥 됐어요. 형용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very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날 전까지는 매우 좋았다는 말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자,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홀가분하셔서 그러한 것이었는가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가장 핵심의 관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입니다. 이거는 딱 성경을 우리 간단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스가랴 12장 1절로 보면 되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의 심령을 만드셨어요. 이거는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건 뭐 다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을 때에 그 안에 영을 지음받았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 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영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었고 이루어졌습니까? 뭐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4,000년 후가 지나고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을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부활의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우리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천국 제국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대견스럽게 생각하기보다도 예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창세기에부터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취된 것은 예수님 오시고 성취된 것이죠. 자, 심히 좋았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진 그런 부모들은 다 느끼고 체험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이웃 아저씨나 다른 아줌마를 닮았다 기뻐하겠어요? 자기를 닮아는 거야. 남편을 닮든지 아니면은 못해도 외할아버지 닮든지 외할머니 닮든지 아니면은 친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뭔가 닮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보람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왜 당신의 그 아름다운 뜻대로 만물을 그 생명 창조가 굉장히 보람있고 기쁘잖아요. 보시기 좋잖아요. 그러나 심이란 말을 얻거든요. very good이란 말을 얻거든요. 근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당신을 닮은 자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it was very good. 야, 이거는 심이 좋구나. 아담이 보니까 한마디로 물찬 집이요. 다른 동물들 보니까 하마 희근 이상하게 생겨서
사자도 어딘가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독수리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지만 사람하고 어디 비교할 수 있어요? 정말 못생겼던 잘생겼던 이 사람이란 존재는요,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그야말로 뭐 흡족합니다. 그런 인생이 자기를 비관하고 우울증 걸리고 좌절하고, 이건 사탄의 밥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이거 바꿔 말하면 나의 조상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은 대표자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 이 말은 바로 나를 지으실 때의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 기뻐하죠. 그거는 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 말로 다 알 수 없이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아담 후에 우리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에덴 동산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배고프지도 않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세상에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여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야 내가 안식할 수 있구나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들은 뭐 흔히 쓰는 말로 눈을 감을 수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왜 그러냐? 그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손들이 그 부모가 보는 만큼 그렇게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뭐 아주 가난하든지 질병이 있든지 어쨌든 불행한 그러한 삶의 그 연속일 때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가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이날을 복되게까지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자, 그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데다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땅을 하나님 대리자로 뭐 에이전트라 할까요? 뭐 슈퍼바이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누군가를 영이신데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 통치권을 위임한 존재가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후의 그 안식은 사실은 이것은 작은 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소형 안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불완전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계시록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지고 볼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은 하나의 씨드라고 그러죠.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이지만 그 형상의 가장 완성된 추수는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생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휴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에 그때의 신부의 모습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아주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완성, 형상의 완성은 계시록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안식이 이제 점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이 점점점 이렇게 하나의 발전된다 할 거예요.
프로그레스라고 발전되어서 이것이 나중에 그 수확될 때는 언제냐면은 이것이 천상의 안식을 취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을 여러 개념에 많이 쓰지만은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요. 여러 가지로 참고자를 보니까 너무 복잡한데 오늘은 단순한 걸 오늘도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안식일, 세바트 하는 안식이라는, 구약의 안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안식이 하나의 예표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의 날, 오늘 우리가 뭐 주일이라고 그러죠. The Lord's Day, 주일날, 이것도 역시 안식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안식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 땅의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분적입니다. 그 영속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불완전한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흐트러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그 안식에 대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나와 있는 히브리서 4장입니다. 3사장인데요. 특히 4장의 11절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누가 안식을 싫어하겠어요? 그래,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그래요.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 깨달은 것은 간단한 것 같아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히브리 4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0절에 11절에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이란 것은 휴식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염려 걱정 없고 이게 안식이잖아요. 레스트. 자, 이렇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히브리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죽어 천국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말씀 풀리지 않아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살아있으면서 안식에 들어간 자 있어요. 살아있으면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자기 일을 하시고 쉬신같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무슨 뜻이라고 생각 드세요? 일하지 말라는가? 놀고 먹으라는가? 왜?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날 말하자면 7일째에 하나님이 쉬시다. 그러면 너희도 자기를 쉬어야 되느니라. 그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의미상 흐름을 보면 우리가 지금 자아의 생명 때문에 괴롭습니다. 인생이. 여러분은 어떠한 그 나에게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안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큰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우리의 고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아 때문에 그러죠.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간단히 말하면 내가 왜 이 세상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바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거친 파도가 끝없이 고뇌의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편한 날이 없어요.
마치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하나는 우산 장사요, 하나는 남학신 장사예요. 비 오는 날은 보니까 그 큰아들 우산 장사 때문에 기쁨이 있지만 작은아들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이 남학신을 이거 팔아야 되는데 1년 내에 비 안 오면은 햇빛 난 날인데 1년 내에 괴로운 거요. 두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햇빛이 짱짱하면 기분이 좋은 거요. 아이고 이제는 남학신 팔리겠구나. 그런데 우산 장사는 큰아들 생각하니까 더 걱정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걱정하게 태어난 존재와 같은데 우리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이후에 모든 우리의 인생들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되는데 선악이 충만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충만해. 이건 나쁘다, 이건 틀렸다, 이건 괴롭다, 이건 좋다, 나쁘다, 이건 밉다, 이거는 뭐 사랑한다. 그런 감정으로 우리는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의 극단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저놈이 내한테 밉든지 좋든지 사랑하든지 싫어하든지 우파든지 좌파든지 뭐 그래서 중도라고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은 평안의 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이 살아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편안하겠죠. 그럼 살아 있으면서 그러면 죽는 길이 뭐예요? 이게 영성의 세계잖아요. 살아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내 자아가 죽는 거야. 자아는 욕심과 자기의 옛사람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걸 만족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내 자아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신단 말은 뭡니까?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요. 출근해도 내 어떤 내 의지나 내 야망이나 내 꿈 같은 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일을 쉬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가장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가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라는 답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 답은 뭐냐면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생 아담이 창조되어서 그가 이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교백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많은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세계 선교해야 됩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엽적입니다. 가장 핵심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은 내가 살아계시고 내가 전능자고 나타내. 근데 너는 왜 권사, 장로, 너 집사 되고 목사, 선교사 됐는데 너 모든 세상 권심을 다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국 계획자지 않습니까? 어느 날 들으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갑자기 상복을 입고 아내가 아니 누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나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상을 당했나 아내가 상을 당해야 상복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아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돌아가셨다니. 당신이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반대파들이 그 모함하고 그 이단이라 정죄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만둘까 이런 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왜 행동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시다니 전능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회복해서 일하라,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 말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두고 준 생명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풀어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묶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 묶어두는 것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회방꾼이 누굽니까? 내 아내나 남편의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고 내 자신의 자아입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행상이 풀어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풀어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늘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우리 안에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간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그냥 됩니까? 아무도 그냥 되는 사람 없어요.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풀어내야 돼요. 우리가 뭘 풀어냅니까? 우리 염려와 근심을 풀어내고 우리 자아가 풀어내잖아요. 너는 나쁘다, 너는 못생겼다, 너는 못된 놈이다, 너는 사랑스럽다. 항상 우리는 극단 가지고 자아를 풀어내니까 생명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데려왔지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이 교회에 개구리가 가득하구나, 정갈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뱀 모양 있는 얼굴들이 가득하구나, 강팍하구나, 완악하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한데 하나님 보지, 내가 찾는 얼굴은 별로 없구나. 왜 이렇게 라오디게요 같이, 사대 같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제는 죽은 자로다.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인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안식하셨잖아요. 그걸 잘 두 가지로 매칭해서 여러분 연관시켜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식에 하신 이유가 모든 창조물을 다 마치고 이제는 홀가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라기보다도 그것도 원인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원하는 이 창조의 핵심이 뭡니까? 과일나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1년 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굉장히 힘센 사자를 만들고 바다에 악어를 만들고 코끼리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창조의 핵심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안식할 수 있구나, 안식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아가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미해져가는 생명을 확대시키고 극대화시키면서 확장시키면서 그 예수의 생명을 나는 부인하고 풀어내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그래 해보세요. 진짜 우리는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내 자아가 어느 것을 부인해야 돼요. 염려를 부인해야 돼요. 근심을 부인해야 돼요. 미운 것을 부인해야 돼요. 못된 놈이라는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남을 갖다 헐뜯고 판단하고 그거 부인해야 돼요.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신 사람인데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그런구나. 저 사람도 딴 데 가서는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내 눈에는 그럴 뿐이지. 예를 들면 자기를 부인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 감정이 최고예요. 내 마음의 느낌이 그렇게 필이 좋게 오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안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레스트, 트루 레스트, 리얼 레스트,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하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지식고 돌아다니고 불평하는 사람이 안식이 없습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수 없는 대로 한번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감사가 안 되는데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추수감사했다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안식이 오게 되고 마음에 레스트, 힘이 오게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걸 내가 염려해요. 이건 사탄이 속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3박 4일 힘을 쓰고 주야 장대 힘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가나안의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예, 광야에서 이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이렇지는 다 강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광야에 원망불평하고 뭐 고린도 10장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여호수아와 같이, 신약의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같은 뜻이에요. 결국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 이 영적인 하나의 쉴 수 있는 안식의 땅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해서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예표적인 면에서 시내산의 안식이 있고 가나안의 안식이 있고 심령의 안식이 있고 심령적 안식이 있고 천상적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에 뭐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거 해봐야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을 제가 아주 축소해서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이 올라오고 그러면 절대로 남을 지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당신이 안식하신 이유는 많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는 안식하신 것이 전부가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실 때 안식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올라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실 때에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 5장에 22절 말씀을 제가 나누었잖아요. 9가지 사휘야 오자양 충원절.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너는 포도나무다 말이야. 그러면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네가 내게 붙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열매 맺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 선교사는 안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교회사에서 뭐 성프란시스에서부터 하여튼 성자들은 끊임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야 붙어 있어야 그 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 예수의 열매는 뭐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열매잖아요. 자, 여러분을 대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헐트를 주는 사람, 그런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흔히 해서 기분 뭐 영 꾸리하다. 안식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자꾸 막 연장자나 권세 있는 사람이 누리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이 그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칼자를 잡아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거기서 울부짖는 청와대 앞에서 그 철회함에 농성하면서 그 아스팔트 바닥에 그 바닥에 설이 맞아가면서 부르짖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아버지입니다. 한 나라의 국부입니다. 새끼를 가슴 아파하지 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내 좋아하는 사람만 기록이 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다툼의 대상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부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왕이 되기 전에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어요. 왕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좀 대강 벌써 캐치를 하지 않았었나요? 이 왕권을 갖자는 하나님의 소위 통치권, 권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뭐예요? 프리스트.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을 회복하란 말이에요. 자꾸 조금 뭐가 능력이 있고 물질과 아니면 어떤 그 포지션, 직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왕이 되려고 먼저 하지 말고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권을 행사하지 말고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두 가지로 오는데요. 제사장과 왕위와 함께 옵니다. 거기 멜기세덱이라는 창세기 14장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소위 왕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던 왕이죠. 패배시키고 돌아옵니다. 승리에 돌아올 때에 나타나는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 살렘 왕이라는 샬롬이라는 뜻이죠. 살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느닷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왕임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그 많은 역사 속에서요, 왕과 선지자는 없을지라도 제사장은 존재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 한번 보세요. 왕이 없고,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잖아요. 왕이 없어도 선지자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제사장만 있었습니다. 제사장만은. 그만큼 제사장의 위치가, 영적 위치가 아주 독보적이고 중차대하다는 것이죠. 자,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예. 제사장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많이 축복하세요? 많이 씹으세요? 판단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 깨달을 때 하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은 아무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에베 1장 10절에 너가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그래라. 말해. 문자로만 해석하지 말고 머리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 속에 무한한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과 왕이 오늘 여러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통치권이에요. 권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대통령이니까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칼자루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피를 튀기는 심령을 고통 안고 울부짖는 것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막대먹은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런 잔인함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안식이 없어요. 뭐 회사 사장이 안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람은요 안식이 절대로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공의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속이 불안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왜 불안한지는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행상이 이집시 파괴돼버리고 왕권만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는 계급 사회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계급을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왕보다도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자, 이 제사장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 같은 왕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왕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제사장인데 왕 비스무리하다. 왕 같은 왕의 어떤 그런 권세가 풍기는 이 말입니다. 그럼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왕이 아니에요. 왕 같은 됐습니다. 룩라이커요. 왕 같은 제사 프리스트다예요. 프리스트 제사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뜻입니다. 코헨. 무슨 뜻이냐면은 남을 대신에 서 있는 자야. 오늘 우리가요 돈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뭐 자녀가 가족에 문제가 있어서 내게 안식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적인 이 하나님의 위치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뭐예요? 아주 헌신자예요. 이 레이 족속 중에 아무나 돼 안 돼. 12지파 중에서 아무나 안 돼요. 레이 족속이 돼요. 레이 족속 중에서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모든데 항상 뭡니까? 여러분 희생을 좋아하세요? 남이 해주는 것을 받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면은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해요.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름 등불을 갈아서 기름을 집어넣고 기름을 교체하고 거기에다 12개 떡을 가지고 매주 안식일 일주일마다 그 떡을 갈고 하나님의 진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향단에 향을 갈아서 피우고 얼마나 희생한지 몰라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리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삶이죠. 성막의 생활은. 여러분 성막의 생활 하십니까? 영성인입니까? 생활입니까? 여러분은 영성인보다 생활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영성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부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제사장이 바빠요. 5대 제사 끝없이 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 하목제, 이 5대 제사죠. 그런데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희생적입니까? 이 바로 코헨이라는 말은 남을 대신해 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 어디서 옵니까? 그 남을 대신해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의 24절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이 제사장은 남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비추사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드사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세 가지입니다.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 은혜 주신다. 너를 평강 주신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적인 그러한 여러분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6절 말씀 보면은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한번 여러분 기회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9편 6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제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세가 제사장입니다. 성경 나와 시편 99, 6절에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은 알아요. 근데 모세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모세가 뭘 했어요?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32장 32절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아론과 그에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 32장 32절에 여호와여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원컨대 그들을 죄를 사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 생명책이라는 말은 직접 나오지 않지만은 기록한 책에서 이 생명책입니다. 나를 지워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사장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의 국가 민족을 위해서 영혼들 위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사장이 위치에 서야 됩니다. 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주여 끓는 마음으로 모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인가 보면 나와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이 권력 친척을 구원했어요. 내가 죽게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제사장의 마음이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제사장의 마음이야.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왕이 되기 전에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리고 행세하려고 눌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안식을 해보고 되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